참미수님, 탈출기 9강입니다. 성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다. 모세는 장인 이트로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아야겠습니다. 이집트 떠난 지 40년 만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자 이트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40년 됐으니까 다 죽었죠.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느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이 지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쥐어준 그 모든 기적을 명심하여 파라오 앞에서 일으켜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말하였건만 너는 거부하며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이 굉장한 선언이 되는 거죠. 이 종살이하는 이집트가 하느님한테 예배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말 안 듣는다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왕족부터 일반 서민에게까지 맏아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길을 가다 어떠한 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자 치포라가 모세의 아내죠. 치포라가 날카로운 차도를 가져다 제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서는 모세의 발에 대고 나에게 당신은 피의 신랑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때 치포라는 할례를 두고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이다. 여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느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빼올 그 주인공인데 성소에 모세가 길을 가다 어떤 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셨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뒷거를 좀 보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치포라가 날카로운 차도를 가져다 제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는 모세의 발에 대고 나에게 당신은 피의 신랑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때 치포라는 할례를 두고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계약과 할례의 얘기가 우리를 또 한 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아마 모세가 이방인 땅에 살면서 아들한테 할례를 주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겼으니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치포라가 그걸 빨리 알아채고 자기 아들 표피를 잘라갖고 모세의 발에 댔다고 그러는데 요건 조금 모세의 발은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 발은 성기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8장 57절 여기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온순하고 고상한 여자 한 번도 맨 발바닥을 땅에 대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고상하고 온순한 여자도 제 품 안에 남편과 아들들에게 험악한 눈을 하고 제 두 다리 사이에서 나온 제 두 다리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도 성기의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제 두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것들과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하며 그들을 잡아먹으려 할 것이다.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면 또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랍이라는 건 천사를 말합니다.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는 것도 역시 성기를 가렸다는 의미입니다. 둘로는 날아다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20절에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강 건너편에 빌려온 칼로 아시리아 임금을 시켜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도 깎아버리게 하시라. 몸에 있는 털은 다 깎는다라는 안에서 성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피의 의미를 되살리자면 할례 때 흘리는 피는 계약의 상징입니다. 계약은 피로 맺어집니다. 계약을 어길 경우 몸을 반으로 잘려 피가 흥건히 흘려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구약시대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의 형식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3년 된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을 가져와 반으로 잘라 잘린 쪽 반쪽을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읽어보죠. 자꾸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이미 피가 흘러 있는 거예요. 위로 날아들자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그 계약으로, 그래서 계약을 가른다, 계약을 자른다, 계약을 세운다, 계약을 맺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계약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는 이 할례입니다. 치포라는 4대 집안의 딸답게 날카로운 차돌로 아들의 포피를 자릅니다. 아직 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기에 할례 의식을 행한 것 같아요. 성소에 그렇게 그냥 느닷없이 삽입이 됩니다.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으로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치포라는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피의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신랑을 가리켜서 히브리어 하탄의 어원인 아카드에서는 보호를 뜻하고 아랍어에서는 할례는 혼인과 연결이 됩니다. 즉 치포라의 행위를 통해 모세는 상징적인 할례와 혼례를 치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이 된 거죠. 미디안인이 아니고 완전한 유다인이 되는 거죠.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피를 매개로 모세와 치포라 아들은 통합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자 야훼께서는 그를 놓아 주십니다. 모세는 이방인 아내 치포라의 기지로 살아나죠. 이 대목은 장차 이루어질 사건을 예시하며 피를 통한 구원을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미디안 땅에서 이집트로 건너가는 길에 벌어진 이 일에서 죽음과 피, 할례,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연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가거라. 그래서 아론은 길을 떠나 하느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주인공인 거죠. 아론은 대변자고,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일으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표징을 아론에게 알려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제가 원로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나이 많은 부족장, 집안의 대표, 나중에는 장로까지 됐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예수님 시대는 그 원로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표징을 일으켰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였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경배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모세는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파라오를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그 주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그분께서 흑사병이나 칼로 저희를 덮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흑사병, 까맣게 타서 이렇게 몸이 오염돼 갖고 죽는 흑사병이 벌써 구약 성서에 흑사병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모여 살면서부터 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겁을 주는 데 있어서 흑사병보다 칼보다 먼저 흑사병을 얘기하죠. 요즘 코로나19 여러분들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왜 왔지? 인류 역사 시작하면서부터 전염병은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 임금이 요 흑사병에 대한 얘기는 제가 요즘 책을 쓰고 있고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한번 성서 안에 전염병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 나오면은 성서 안에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않도록 부추기느냐? 너희 일터로 돌아가라. 파라오가 또 말하였다. 그들이 이제 이 땅에 백성보다 많아졌는데도 너희는 그들이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부려먹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 좋은 노예들을 다 내보낼 리가 없죠. 해방을 시켜줄 리가 없죠. 파라오가 이스라엘인들을 더 심하게 부리다.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작업 감독들과 조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예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마라. 예, 요 집 이거 뭐 지금도 막 발견이 되죠. 우리도 여기 생태마을 흙벽돌 할 때 집을 넣으면은 이게 단단해지고 부서지지가 않아요.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예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마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으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그들이 예전에 만들 것만큼 그들에게 지워라. 그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게을러져 가서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며 아우성 치고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 갈등의 구조가 생깁니다. 아니 자유를 하려고 그랬더니 더 박해가 오는 거죠. 그자들의 일을 더 힘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일만 하느라 허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에 그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조장들이 물러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집을 대주지 않겠다. 직접 가서 너희가 쓸 집을 어디선 찾아 가져와라. 그러나 너희의 일을 조금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 백성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 벽돌 집으로 쓸 지푸라기를 모아왔다. 그러나 작업 감독들은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다름없이 그날 일은 그날로 맞춰라 하며 다그쳤다. 그리고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장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정해진 벽돌량을 어제도 오늘도 예전처럼 채우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때렸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하고. 이 자기네들이 너무 쓰디쓴 고통을 겪고 있어갖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한테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갈 때 박해가 있으니까 또 모세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이 파로에게 가서 부르짖었다. 어찌하여 임금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종들은 집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벽돌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종들이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파로가 대답하였다. 너희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일하기 싫어하고 도망가겠다는 건데 정당하게 하느님한테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집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벽돌은 정해준 수대로 만들어내어라. 이스라엘 자손의 조장들은 너희가 만들어야 하는 벽돌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날 일은 그날로 하여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알았다. 조장들의 불평과 모세의 탄원이 나옵니다.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치자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자기들을 구원할 탈출의 인도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만들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 손에 칼을 쥐어 주었어. 그러자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아뢰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당신 이름 말한 뒤로 그가 이 백성을 괴롭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도무지 구해주시지 않습니다. 벌써 모세도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중요한 사명을 받았는데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나한테 왜 이 고통을 주느냐고. 근데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분명하죠. 저는 사제로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죠. 선교, 하느님 나라 선포. 그게 지금 코로나19가 왔다고 하느님 나라 선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볼 사이버 성당을 열고 성경 특강을 하고 최양옥 신부님 따라가기를 하고 번외 특강을 하고 토요 특강을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거의 여러분들이 보면은 저는 저녁에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지금도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을 하도 컴퓨터하고 성서책을, 자료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눈이 진짜 많이 피곤해요. 그래갖고 저녁에 되면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울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으로 눈이 피곤해갖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정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전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사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한테 끝도 없이 하느님 나라 신비를 밝혀내야 되고 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 교우들한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지금도 잠비아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직원이 이제 가려고 지금 백신 신청을 해놨는데 2번 맞아야 돼갖고 7월 말경에 지금 가게 될 것 같은데 저도 빨리 백신 맞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여긴 또 거기서는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세도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떨어진 사명을.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정녕 그는 강한 손에 밀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 그가 자기 땅에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야훼다. 이게 야훼라는 말이 구약 성서에 거의 10번도 안 나와요. 10번도 안 나오는데 여기선 야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야훼다.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한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야훼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야훼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아직 야훼라는 이름이 몰라갖고 그냥 그때 그냥 하느님, 그 동네에서 쓰는 엘리 레마 사바타니, 하느님 어쩌냐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엘이라는 하느님, 로드라는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만 썼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야훼다.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야훼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또 나는 가나안 땅, 그들이 나그네 살이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세웠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인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팔을 뻗어 큰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탈출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에서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 차지로 주겠다. 나는 주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기가 꺾이고 힘겨운 종살이에 시달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보내라고 그랬는데도 너무 지푸라기 없이 벽돌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모세도 끊임없이 하느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한테 불평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지.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보내셨다.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옵니다.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 팔루, 헤츠론, 카르미인데 이들이 루벤의 씨족들이다. 이게 벌써 400년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메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킨, 초아르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아들인 사울인데 이들이 시메온의 씨족들이다. 족보에 따라 본 레이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다. 곧 게르손, 크앗, 무라리이다. 레이가 산 횟수는 137년이다. 씨족에 따라 본 게르손의 아들들은 리브니와 시므이다. 크앗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찌엘이다. 크앗의 산 횟수는 133년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이다. 이들의 족보에 따라 본 레이의 씨족들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케벳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요거 뭐 고모, 이모 이거 맞아들인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해야 되고 친척끼리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 주었다. 중요한 족보가 나왔죠. 아므람이 산 횟수는 137년이다. 이츠하르의 아들들은 코라, 네펙, 지크리이다. 우찌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차판, 시트리이다.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이요 나흐손의 누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나답, 아비우, 엘아자르, 이타마르를 낳아주었다. 코라의 아들들은 아스르, 엘카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이 코라인들의 씨족들이다. 아론의 아들 엘아자르는 푸티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의 여인이 그에게 피나스를 낳아주었다. 이들이 씨족에 따라 본 레인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이제 이 레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레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라 하신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말하는 이들도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탈출할 때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미 520년 기원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제 이들에겐 모세와 아론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탈출기는 이제 모세 오경 토라 이게 율법서는 모세가 주인공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던 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모두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주님이다. 하느님 말 쓸 수 있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느님인 거죠.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끝도 없이 하느님한테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뭐 겸손한 거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하느님처럼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겠다. 그래도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이집트에 내 손을 뻗쳐 큰 심판을 내려서 나의 군대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이집트 위로 내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 태양을 만드는 하느님에 대한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집트는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파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살이었다. 어마어마한 늙은 나이에 이 하느님의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 먹었다고 기죽지 마시고 하느님의 복음을 또 요즘 많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유식해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꾸 하느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느님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의 영을 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다. 말씀드렸지만 뱀은 이집트에서 숭상하는 신이기도 하고 악의 상징이기도 하고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관이 보면은 여기 이집트에 뱀, 코브라가 있어요. 코브라. 그 다음에 옆에 독수리가 있어요. 이 왕관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뱀으로 된 지팡이가 뱀으로 됐는데 그 뱀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야. 하느님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성서 이제 10가지 재앙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켜 보아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으로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것이 큰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가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그것이 큰 뱀이 되었다. 파라오도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들이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요술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다 그것들도 큰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렸다. 이제 이집트를 눌러버리는 이야기죠. 그래도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다음 이제 시간에는 10가지 재앙, 굉장히 흥미롭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